우리 다시 52번째 주 앞에 서 있네요. 마지막에 왔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앞에 서겠지만 늘 마지막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만 같아요. 잠언에서도 그래서 늘 어디에 가라 합니까?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 합니다. 저는 이제 운명적으로 장례식장을 수십 군데를 넘어서서 수백 번을 다녀봤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장례식마다의 분위기가 다 다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공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장례식장을 가보니까요, 저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귀인도 언젠가는 그 앞에 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 보이는 사람도 결국 장례식장 앞에 서서 누군가의 애통을 받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마지막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좀 다르게 구성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수하기 쉽습니까?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천년만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속마음을 말씀해 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자주 묵상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거 내려놓는다. 아직은 젊고 시작한 지 이제 막 첫 발자국 뗐지만 아직은 애송이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 직분도 내려놓게 되는구나. 이거를 제 스스로 묵상하고 제 스스로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제가 잡아놓지 않으면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으란 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도 소수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오늘 청년부 예배 때도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젊음도요 금세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제 청년의 시절이, 젊음의 시절이 쭉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선 셋 놓고 걔네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반백수가 반백수는 아니죠. 반백년을 사는 인생이 됐네요. 저 백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앞에 서는 지혜. 이 지혜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우리의 직분도 고하게 될 그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들고 설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거 그리 슬퍼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적신, 우리의 붉은 몸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 하나만 있더라도 그리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 절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쫙 매게 되면 오히려 더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고난의 세월을 거쳐왔던 다윗, 이 다윗이 오늘 시편 61편을 작성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특별히 61편에는 제가 자주 묵상하는 표현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것을 신학적 성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니까 뭔가 좀 감상적인 느낌이 들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지기 쉬운데, 그 의미라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무엇일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가보시면, 자, 먼저 표제어를 보시죠. 표제어. 이 표제어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의 시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세 분처럼 뭔가 현악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한 것은 지금 다윗의 시라고 하는 지금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썼다는 표제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작 시기에 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연유가 되어졌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오늘 시인이 본인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에서부터요?
땅 끝에서부터 지금 그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땅 끝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를 표현할 때 주로 선지서에서 땅 끝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의 시라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포로되어졌던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어요. 다윗은 쫓겼던 적은 있죠. 그런데 포로되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2절의 표현 때문에 아마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표제어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다윗의 시기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로 보지 않고요. 다윗의 저작으로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땅끝에, 그러면 땅끝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그 땅끝은 도대체 어디였던 것일까?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포로되었던 때를 지칭을 하는데 이때가 이 다윗에게는 어떤 때였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땅끝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가 쫓김을 당했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다윗이 쫓김 당하던 때가 크게는 그의 인생 속에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였었습니까? 그의 인생 전반기에 누구에게 쫓겼죠? 사울 왕에게 쫓겼어요. 그렇죠?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죠.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늙음하게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그의 인생이 쫓김을 당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래서 앨런 로스라고 하는 시편학자는 이 시편이 저작된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시의 내용을 쭉 추정을 해보았을 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제압했죠.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압을 하고 다윗이 성으로, 그의 다윗성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을 그때, 혹은 돌아오면서 불렀을 그의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한탄을 가지고 불렀을 노래로 이 시편 61편을 추정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로 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아들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아들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들이 아비를 향해서 칼을 들다가 끝내 다윗의 부하에 의하여서 제압당하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의 이 진영이 승리하긴 했으나 여러분, 다윗이 이것이 기뻤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은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입담이 굉장히 좋고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비를 배반하였고 끝내는 처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의 결론이 내려졌고, 그것이 모두 제압된 이후에 이제 다윗은 그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려고 회군하려고 하고 있었을 그때 불렀던 그 노래예요. 자, 그 감정을 담아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다른 시편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의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에는 승리했어요. 지금 승리의 계가를 보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회군하는 상황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권이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을 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금은보화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지금 이 쓰라린 마음을 누구도 지금 달래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마 이 간절한 처절한 외침이 다윗으로부터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상황을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서 이제 약해진다고 번역된 이 표현은 조금 약해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자면 기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기절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기절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감정 상태나 그의 지능의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의 판단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상태를 흔히 패닉에 빠진다고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거의 패닉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무언가에 꽉 붙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요,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한 형제로부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똑똑한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돈도 잘 벌고. 부산이 고향이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그 젊은 30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른 나이에 갑작스레 보내게 된 거예요. 게다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 전도를 이제 본인이 좀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전도해 보려고 했던 그 직전 타이밍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형제가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던 거죠. 완전히 패닉이 왔습니다. 패닉이. 전화를 하는데 뭐 장례를 장남으로서 치러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니까 전화통을 해보면 정신이 없어요. 일단 진정을 시키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뭐 이렇게 좀 절차를 알려드리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몇 명 모시고 내려가겠다. 저는 이제 그때 마침 제가 담당했던 단기 선교 이제 한 3, 4일 후면 또 가야 됐던 그 시기가 겹쳤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렇게 내려가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쭉 모아서 기차로 갈까 차로 갈까 막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한 번 전화가 다시 와요.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거기가 장지가 부산이었어요. 전 서울에 있었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장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데 장례를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보통 호상이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가까운 곳 장례식장을 마련하여서 교회 집례를 부탁을 하곤 하죠. 주로 이제 그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건데 서울 부산 거리인데 첫날 위로 예배 가야죠. 둘째 날 입권 예배 가야죠. 셋째 날 발인 학원 가야 되는데 이 부산까지 출퇴근할 이게 견적이 제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분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또 저에게는 너무 의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첫날에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 예배차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전부 다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혼자서 기독교 장례를 하고 싶었고 제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주길 원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날 예배를 어쨌든 어렵사리 드리고 앉아서 쭉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형제의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상식적인 판단까지도 되지 않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죽어나갔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그가 내 마음이 기절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자, 기도 내용 볼까요? 자, 2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 등장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부터 나보다 높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는 시편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바대로 물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크게는 지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바위가 아니죠. 주로 다른 성경에서는 주는 나의 바위시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바위라고 말합니까? 높은 바위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더 붙었죠.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것에서 그래서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도시 예루살렘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 멀리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약간 구릉 위에 언덕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언덕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시가 약간의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장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있는 회막을 향하여서 그가 그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보다 큰 바위다, 어떤 큰 주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지점으로 뭐냐면 바울이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건져 올려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뚫어낼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주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기나 문제를 묵상해요. 아유, 큰일 났네. 이 문제 너무 크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위기가 오면은 나를 묵상합니다. 아, 내가 이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데? 막 나를 묵상해요. 그런데 오늘 고난의 때나 기쁨의 때나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제안은 뭐냐면, 이것을 뚫어낼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진지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가운데 혹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위대했던 왕 다윗도 그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했어요. 일단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들었어요. 저기 멀리 구름 가운데 보이는, 저 언덕 위에 보이는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눈을 쫙하니 돌려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 다음 주에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제가 지금 3, 4주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에 좀 더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새해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이 자리와 저기 뒤에 있는 동행 청년부실, 고등부실까지 열어가지고 하게 될 테니까 나오셔서 안전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새해 첫날 첫 주를 여러분 때로 금식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한 주를 준비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아직 자리에 여유가 좀 있어요.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조차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바 그대로 위기의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다윗은 그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의 심리 상태는요, 감정에 휩쓸리기 쉽고요, 이익에 밝은 본성에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기도가 좀 더 깊어져요. 자, 3절 4절 가보시면 한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3,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면서 지금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신앙 고백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3, 4절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어디에 머문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 은혜롭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따져보도록 하시죠.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그 회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의 성전의 구조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 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회막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의 회막에서 제일 깊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깊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안치되어져 있습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죠. 맞죠, 여러분? 그 언약궤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언약궤를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면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날개를 밑으로 내려서 조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날개를 밑으로 내렸어요. 날개를 밑으로. 그리고 그 날개 밑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 글자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때 시은좌에는 희생의 제사의 피를 거기에 전부 다 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가 결국 시은좌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부어진 거예요? 희생의 제물에 피가 부어질 현장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나쁘지는 않은 고백인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은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는 주의 장막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언약궤 밑에 바로 시은좌 그룹들의 날개 밑이 있었던, 결국 다윗이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인생의 힘대로 왕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아들 압살롬도 열심히 키워봤겠죠. 근데 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결국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라.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를 위한 희생적인 대속이 진실로 필요한 존재가 나이구나 는 사실을 바울이 이 고통의 때에 고백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부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겸허히 인정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묵상, 이 고난의 때에 희생의 사역을 묵상한 거라고, 그 앞으로 나아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땅 끝에서, 지금 우리 1, 2절을 다시 보시면 땅 끝에서 저기 멀리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맞죠, 여러분? 저 2절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열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로 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기도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 마음은 너무 귀하나 그거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를 사모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모했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까지 나아갑니까? 실제로 그 헌신의 자리로까지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거기까지 들어가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결국 지성소로까지 그의 발걸음을 더 깊숙이 옮겨 들어가서 그의 장소를 점점 더 특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바라봤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좁혀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서 판가름나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판가름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위기의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눈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얼마나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구교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성 있는 배우예요. 맛깔나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의외로 배우들 중에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국교한 배우에게 물어봐요. 워낙에 내성적이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배우님하고 친해지려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제 귀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그분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얘 뭐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이 말은 등산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함께 산을 넘을 때, 함께 고난의 산을 넘을 때, 어려움에 함께 작업을 할 때, 그때 친밀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뇌리에 언제 그 친밀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같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사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고난의 터널을 함께 보낼 때 그때 진실로 이게 친밀감이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때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두지 말고 그 고난이 하나님과 엮이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일이 생겼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과 엮이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저만 돌아보더라도요. 결국 저에게 남는 동역자들이 누구냐면 함께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동역자들이 결국은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어제 금요기도가 아니죠. 어제 이제 성탄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도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중간쯤에 젊은 부부가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저는 또 웬 새 가족이 성탄 예배 때 왔어. 이게 목사는 늘 새로운 사람 보면 늘 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 후배 목사인데 이제 곧 이제 유학기를 떠나기 이제 얼마 안 남고 교회를 사임하고 요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오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말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양실에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 친구하고는 한 사무실에서 한 6, 7년 같이 있으면서 동역의 시간을 누리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나이 차에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과 엮이도록 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엮이도록 거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자, 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6절만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겠다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왕의 장수를 구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라는 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의 장수를 구해요. 갑자기 지금 문맥이 흐른 거 맞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무리 다윗이 오래 살더라도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7절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8절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결국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우주적인 통치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요. 지금 결국 이 다윗은 땅 끝에 서 있으면서 왕의 통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통치해 왔어요. 나라를. 잘 됐던가요? 다윗의 통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지금 본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까? 아들의 칼끝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결국 그는 이제 회군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 차에 그가 어떤 걸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께서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아들까지 배신당한 이 나라가 나의 통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울렁울렁대는 감정 마시고요. 나의 변화무쌍한 기호식품들을 마시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도록 그 인생을 다 내어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